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을 배우고 또 머릿돌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9월이 되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씩씩하고 즐겁게 성실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또 교회학교도 못 가는데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껏 학교에도 가고 또 즐겁게 교회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구원받은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중요한 교훈들은 마음에 잘 새기고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 동안 이렇게 더운 날도 있었고 또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의 첫 번째 공과는 아주 아름다운 공과입니다. 먼저 그림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과 발을 씻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다. 누구의 발을 씻겨 주신 거냐면 지금 팔을 걷고 무릎 꿇고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누군가의 발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 사이에 물이 담긴 대야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그냥 발을 씻겨주시는가 보다 싶지만 잘 생각해 보면 위치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원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럼 지금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걸까요?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이죠. 선생님을 봅니다. 사실 지금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멈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마음이 무척 지금 복잡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찾는 시간 10초 줄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찾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말씀 화면을 보고 읽고 성경 찾은 친구들은 손가락 짚어가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유대 종교가들이 잡아갈 거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이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로 무척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 제자들끼리요.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구 키가 크냐로 다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로 다툰 거예요. 자, 선생님을 봅니다. 제자들은요, 서로가 자기가 더 멋지고 훌륭하다면서 서로를 이렇게 흉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또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제일 나.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지. 도대체 뭐에 적합하다는 걸까요? 왜 서로들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앞다투어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주변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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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럼 그 옆자리엔 누가 앉게 되는 거지? 내가 앉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앉아야 되겠다. 왜? 내가 이 제자들 중엔 제일 훌륭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에 그 왼쪽에 이 두 아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거든요. 이게 너무나 황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에게 팔릴 거야. 그리고 곧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거란다. 라는 걸 이미 알려주셨는데도 제자들 중엔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관심은 딱 하나. 제자들 중엔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높아야만 해. 이 생각. 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 꼭 앉고 싶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제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우리도 똑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흉보면서 자기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고 뽐내거나 이렇게 막 박박 우기고 있었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멋진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자, 예수님과 함께 멋진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넌 아니야, 너도 아니지, 내가 최고야, 너는 이래서 별로고 넌 이래서 아니니까, 이런다고 높아지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식의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한편에서는 이해하셨습니다. 아직 마음이 연약한 제자들이고 아직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혼을 내야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엉뚱한 행동을 하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가르침을 주셨죠. 그러면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제자들을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여기서 한다면 이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보기를 줄게요. 그림 화면을 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1번, 제자들 중에 1등이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 2번, 다른 제자의 약점을 알아내는 비법을 알려준다. 3번, 그런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친구들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교육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또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말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편안한 시간에 하신 것이 아니라 식사 도중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에 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겉옷을 벗으신 건요, 뭐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뭔가를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긴 수건을 가져와서 허리에다가 이렇게 감았어요. 예, 이렇게 보세요. 허리에다가 이렇게 긴 수건을 감으셨습니다. 요거. 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감으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렇게 대야에 물을 담아 가지고 수건으로 발을 씻기는 행동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종이 주인 앞에 있을 때 딱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서로 마음을 좀 낮추고 오히려 서로를 잘 섬기라는 가르침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예. 그리고 그렇게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누가 크냐? 예. 사람들은 흔히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사람들이 볼 때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막 섬김을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보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섬기려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큰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그 말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러 그 마가라는 사람의 집 다락방에 이렇게 갔거든요. 마가라는 사람의 집 다락방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자기들이 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발부터 씻겨드리는 일, 이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질 않았습니다. 씻을 물도 가져다 드리질 않았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드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전부가 이 다락방에 도착했을 때 물을 떠다가 예수님에게 발을 먼저 씻겨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마음에서는요, 나는 너희들보다 높으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은 나 말고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해야 돼. 제자들이 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다 하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생각, 미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닌 발 씻기는 것으로 그들을 교육하셨는지도 모르죠. 자, 이 그림을 다시 봅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로 다투기 며칠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중에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 싶다면 너희들의 종이 되면 된단다. 나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란다.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제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란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왜 제 발을 씻기시려는 겁니까? 제가 오히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네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예수님, 그래도 안 됩니다. 제 더러운 발을 주님이 씻겨주시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지금 여러분 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 씻겨준다는 의미를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일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으로 말한 겁니다. 예수님, 제 발을 씻겨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너의 죄를 씻겨줄 것이란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서 없애주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천국에서 함께할 수 없단다. 천국에서 함께할 수 없단다. 그럼 나와 상관없게 되는 거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천국에서 함께할 수 없단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 함께 있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인데, 예, 천국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깨끗이 씻어 없애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죠. 죄는요,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만 천국에 가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인데, 그럼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려는 걸 막 거부했던 베드로는 안 씻겨주면 나와는 상관없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아이쿠 예수님, 그럼 안 되죠. 저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발은 물론이고 여기 손도 씻겨주고 여기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아유, 그냥 오늘 온몸을 그냥 싹 다 씻겨주십시오. 아예 목욕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욕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요, 베드로야,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로 베드로의 모든 죄를 몽땅 씻어서 깨끗하게 없애 주실 것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넌 내가 흘리는 피로 목욕한 자가 된단다. 예,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직 계속 물로 더러운 몸을 씻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예수님이 흘리실 피로 베드로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막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으로 베드로의 발을 정성껏 씻겨 주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날의 일을 생각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직접 성경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12절에 손을 딱 갖다 대세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12절에 손을 탁 갖다 댑니다. 자, 손가락 갖다 댔죠? 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이번에 14절. 자, 손가락 14절. 자,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34절입니다. 자, 34절 폈나요? 34절에 손가락 갖다 대고,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자, 여기 지금 3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정리해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얘들아, 자기보다는 나보다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높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단다.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란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단다.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 반대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란다.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아껴주는 마음도 생길 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도 할 거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어떤 마음이 먼저 필요하냐?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뽐내는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높고 귀하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을 할 수 있다. 도와주고 배려해 줄 수 있다. 요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제 35절을 볼까요? 네, 35절. 자, 손가락 35절 딱 짚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죠?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선생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정말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냐? 아니에요. 제자, 믿고 따른 사람.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예. 야, 얘들아, 나 교회 다녀. 나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야, 저 친구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아주진 않습니다. 예.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잖아요. 이 친구가 뭔가로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 친구가 실수로 뭘 이렇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이렇게 다시 하는 거를 막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면, 야,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데, 어머, 저렇게 착한 일을 착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아이인가 봐. 제자로 봐줍니다. 제자로. 나 제자야 해서 제자 되거나 제자로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배려해 줄 때, 그때 다른 사람들도 야, 제자인가 봐. 예수님을 따르는 아이인가 봐.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겸손해야 무릎 꿇고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자체가 섬기는 모습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확실히 낮춥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겸손한 어린이는, 선생님 앞에서도 겸손한 어린이는, 어른들 앞에서도 겸손한 어린이는 마음을 낮추어야 이렇게 됩니다. 마음 안 낮추면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짝다리 짚고, 어른들 선생님 앞에서도 왜요? 막 이러고, 마음이 안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선생님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대충 끄덕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듯하게 네,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겸손하면 행동이 겸손해집니다. 행동이 삐딱하면 마음이 안 겸손하거나 덜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부모님께는 친구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를 꼭 붙입니다. 요를 붙이는 걸 습관 들여야 겸손한 마음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과 어른들께는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말대꾸는 교만한 마음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기 자랑을 하질 않습니다. 뽐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를 무시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래야 되겠죠. 칭찬하는 말을 또 해주는 거예요. 친구한테. 친구야, 와, 너 자전거 타는 거 보니까 너 참 자전거 잘 탄다. 친구가 뭘 하는 행동을 볼 때,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칭찬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참 그 친구를, 그 친구의 마음을 잘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는 위로해 주는 말을 하는 것이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겁니다. 실수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친구가 혹 실수했다면 그 실수한 것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하거나 놀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실수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거나 나한테 뭘 실수를 했다면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됩니다. 약한 친구들은요, 도와줘야 되겠죠. 어려움을 당한 친구는요,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놀이터에서 어떤 동생들이 막 그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넘어지거나. 그럼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따뜻한 배려의 행동이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 이렇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집에서 가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들이 기뻐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찾아서 한다면 그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은 겸손한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하나하나 실천될 수가 있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겸손과 배려, 그리고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머릿돌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